지금 우리나라는 전문의들과 정부 간의 의대생 정원 문제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병원의 의사가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라고 조사를 해보니 소아과, 산부인과 의대생들도 부족할 뿐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강남, 서초, 송파 지역에 만여 명이 넘는 의사들이 그쪽으로 가서 병원에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루빨리 전문의들과 정부 간의 타협이 이루어져서 아프고 힘든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이 하루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송파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강남, 송파, 서초에 사는 많은 여성들이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1억이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1억을 들여 성령 수술을 하면 능력 있고 돈 많은 부자 신랑을 만날 수 있어서 성령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강남, 서초, 송파 지역에 사는 젊은 그리스도인 여성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1억 원짜리 적금을 들여서 성령 수술을 한다고 난리가 아니라고 하시며 너무 안타까워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저렇게 비싸게 성령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남자들이 예쁜 여자들만 좋아해서 생긴 병폐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이 내적으로 아름답고 인격적인 여성들을 무시하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한국 남자들이 알고 믿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는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여러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내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부러워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례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하면서 지내면 나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복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살으라고 6가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가르침과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혼에 대해서, 네 번째는 맹세에 관해서, 다섯 번째는 복수에 관해서, 여섯 번째는 원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간음에 대한 가르침과 세 번째 이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맹세와 다섯 번째 복수에 대해서, 여섯 번째 원수 사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서 네 번째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맹세한 것만 지키고
하나님이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곳에서 맹세한 것은 서원하지 않아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맹세한 것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맹세를 했다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 맹세를 해도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맹세한다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며 우리가 머리로 맹세를 한다면 머리는 우리 것이지만 우리 머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맹세이든 약속은 꼭 지켜야 하며 말을 할 때 진심으로 말을 하며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자신의 말에 충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 말을 할 때 악한 사단마귀가 거짓말의 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심으로 말을 하며 신중하게 가식 없이 말을 할 때 예,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말을 할 때는 가식 없이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을 하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보다 더 나은 의로 살라고 하시며 다섯 번째 가르침인 복수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본문 37절로 38절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이런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을 인용하신 구절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하면서 정확한 보복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범죄를 지은 사람에게 합당한 징벌을 내리고 보상도 정확하게 피해 액수만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행하신 것은 율법은 정의를 드러내고 복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복수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율법의 원칙을 법정에서만 아니고 개인적인 영역까지 확장해서 개인적으로 복수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법정에서 보복 원리가 적용되지만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는 정의보다 먼저 사랑에 기초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악한 자를 맞서서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라고 복수하지 말라고 하신 네 가지 구체적인 짧은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내밀며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이 뺨을 맞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악한 자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밀라고 하시며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고며 우리에게 희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고발하며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그도까지 주며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지방은 밤에는 추워서 겉옷은 이불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율법에는 가난한 자에게 겉옷을 잡혔을지라도 밤에는 추워서 목숨을 잃을 수가 있으니 밤에는 반드시 겉옷을 돌려주라고 가르쳤습니다. 겉옷을 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희생하며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는 오리 길을 가라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면서 섬기라고 하시며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0절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대가를 받을 생각을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도록 도움을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예수님은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네 가지 가르침은 우리 인간적인 성품으로는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가르침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연적인 인간의 성품으로는 감정적으로 개인적인 상처를 준 사람에게 분노하며 복수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 정당의 형태를 보면 마치 영화에 나오는 복수 혈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전 정권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권력을 잃고 전 정권에서 권력을 못 쓰던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전 정권에서 힘과 권력을 쓰던 사람을 힘으로 눌러버리며 복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정치 권력을 가진 양당 권력자들의 이런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정치 복수를 하며 서로 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복수 혈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영화를 보다 보면 개인적인 상처를 준 사람을 나중에 찾아가서 몇 배나 더 큰 상처를 주면서 복수하는 것을 아주 아름답게 미화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마치 영화를 보다 보면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당연스럽다라고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고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에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아라. 사도 바울은 우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서 부끄럽게 해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박해를 받으면서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고 복수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기회를 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 각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자, 악에게 맞서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을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저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순교를 당해서 일생을 마치고 장례식에서 벤자민 메이스 박사라는 분이 열거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마틴 루터 킹이었다. 집이 폭격을 맞았고 13년 동안 날마다 끊임없는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살았으며 공산주의라는 부당한 비난을 받았고 진실하지 못하다고 거짓 고발을 당했으며 자신의 동족 중 한 명에게 칼로 찔렸고 호텔 로비에서 주먹으로 맞았으며 20번 이상 감옥에 갇혔고 때로는 친구들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서도 마틴 루터 킹은 마음속에 비통함이 없었고 그의 영혼에는 깊은 원한이 없었으며 그의 마음에는 복수심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 방방곡곡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비폭력과 사랑의 구속적 능력을 전파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인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선으로 악을 이긴 예수님의 참 제자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하시면 6번째 가르침인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본문 43절로 44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고 하고 이런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러한 원수 사랑은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극치이며 사랑의 왕이신 주님께서 친히 몸으로 실천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손발에 쇠못을 박는 원수 같은 로마 병사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12사도들이 순교를 당한 후에도 계속해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알렌 크라이더 교수님이 쓴 초대교회 예배와 전도라는 책에 보면 초대교회 설교자들은 매주 설교 때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원수들인 로마 제국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그들을 찾아가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먹이며 기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갈 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로마 사람들은 영적으로 매력을 느끼고 감동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탈기독교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탈기독교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를 놓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분은 이제 얼마 전에 천국으로 가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에 보면 탈기독교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전도 방식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를 실천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 방식을 실천하며 탈기독교 시대에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기히 쓰임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본문 45절로 47절에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악인들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사는 악한 세리 같은 사람도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우리에게 육적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신학교를 공부를 하면서 1년 동안 영국 민박집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아내와 제가 영국 민박집을 운영할 때 2명의 남자와 유도부 출신 학생 1명이 술을 먹고 집에 와서 자기들이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부부가 훔쳐갔다고 하면서 빨리 여권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집안을 시끄럽게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며 밤새도록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때 3개월 된 첫째 딸 루는 제 아내와 함께 옆집에 피난을 갔고 저는 밤이 새도록 그 3명의 남자들이 술이 취해서 집안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맞서지 않고 저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 대자 2명의 남자들은 저희 집을 떠나가고 유도부 출신 한 청년은 갈 곳이 없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저희 집에 좀 먹고 자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악한 사단의 제 종으로 살던 생각이 나면서 그 청년이 불쌍한 생각이 들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젊은 청년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 젊은 청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 젊은 유도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다 내 뜻대로 욕심대로 살면서 악한 사단의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죄에 종살이하던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거룩하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악한 사탄의 죄의 종으로 살면서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 중에는 우리 가족도 있고 우리 친구들도 있고 직장에 또 있고 세상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룩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원수 같은 사람이 우리를 박해할 때
복수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이루도록 실천하며 삽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여러분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